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듭니다. 탕자라는 것은 자녀 중에 아버지, 어머니의 뜻과 상관없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지금의 분위기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사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 예전에 이 분위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해 놓으셨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들은 잠시 자유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곧 방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자유라는 것은 결국 돈이 다 떨어지자 배고픔으로 찾아왔고요, 외로움으로 찾아왔고요, 죄의 사슬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상은 집 나간 아들이 아닙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버지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셨고, 아들의 자태, 아들의 동태를 보는 순간 아버지는 달려오신 거지요. 기다림 속에는 혹시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한 가정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오늘 여러분 초대하신 분이 오실 거 아닙니까? 한 명 초대하신 분도 있고 5명 초대하신 분이 있고 10명 초대하신 분이 있고, 그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집 나간 집 나간 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요즘에도 재산 상속 보면 그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사실 자녀는 부모한테 뭔가를 자꾸 받아가고 싶어요. 자기 몫을 챙겨주지 않으면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부모는 10자녀를 책임질 수 있어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실 수 없다. 정말 뼈 있는 말이에요. 이 아들의 이 요구는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이 말은 이제 아버지의 통치 아래 내가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나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쾌락, 돈, 또 명예, 자율, 이런 것들을 선택한 이 아들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타국 땅에 가서 돈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허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키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실컷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기근이 그 나라에 들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금세 알아봅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를 몰라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학교 운동회를 할 때, 유치원 학예 발표회를 할 때 자기 자식은 부모가 금세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아이의 습관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면 이 아이의 웃음소리, 울음소리도 다 잡아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막 울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얘 뭐 때문에 우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엄마는 금방 알아보죠. 그 아이의 생리 구조까지 다 알기 때문에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얘가 어디가 지금 가시에 찔려서 우는지 엄마는 알아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 그럴 때 벌써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고, 내가 지금 어디가 골마있고, 내가 지금 상처투성인 그 상처는 왜 생겼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적고 나오지 않아도 돼요. 어떤 날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잠시 울다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예배를 떠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잃은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문 앞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다. 그분의 기다림은 포기의 반대말이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포기의 반대말.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오늘 저조 축제 때는 믿지 않는 분들이 초대받아 올 것입니다. 이 분들은 하나님 품을 떠난 탕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다리셨을까요? 저는 며칠 전부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자꾸 혼자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회심. 마음의 돌이킴을 회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심해야 된다, 이런 말 여러분 아시죠? 회심. 이 회심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윤예나 자매랑 변철주 형제랑 아이를 안고 한 10시쯤 제 방에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나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아이를 낳아보고 지금 이제 100일밖에 안 됐지만 아이를 낳고 100일간 키우면서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걸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고생하며 키웠구나. 그래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지금 100일 키웠는데도 부모의 그 사랑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5살, 6살 되면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이 아이가 또 사춘기 때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합니까? 이 아이 대학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그 기둥뿌리 뽑아서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이 아이를 또 출가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보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중에 밑둥까지 줘서 그 밑둥에 누군가가 앉아서 쉬게 하는 그 대상이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은 금방 자기 자식을 알아봤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갔다. 그리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거리가 먼데 알아봤다. 이거는 사랑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1982년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중동으로 일하러 나가시던 때예요. 독일, 중동.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에 가셔서 이제 그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만 보면은, 정수야, 아빠는 사라비에서 언제 오니?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음이 안 되니까 사라비. 아빠는 사라비에서 언제 오니? 정수야, 아빠 사라비에서 언제 와? 할머니, 저도 몰라요. 아빠 보고 싶어요. 매일 물으시는 거예요. 아빠 사라비에서 언제 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개 언제 네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너 자녀 언제 내 앞에 올 거야? 언제 오니? 묻는 거야,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은 돼지를 키우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 품이 행복이었구나. 아버지의 품이 사랑이었구나. 아버지의 품을 제외한 자유는 방종이자 고통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돼지를 키우면서, 배가 고프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제비 뽑혀서 바다에 떨어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면서 그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배부를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모든 게 잘 풀릴 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정말 죽을 생각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경험한 거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거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남은 일생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탕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심은 여러분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과 방향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잘못 살았어. 나 이대로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울고 교회에서 한번 실컷 울고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이 생활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 남태령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나 잘못했어. 그래 과천까지 가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얼른 수방사 앞에서 차 돌려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게 회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회개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유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을 이 아들은 하게 됩니다. 회개에 관련된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렸어요. 병자들과 같이 어울렸어요.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오늘 우리 예배당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 중에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이거는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었고 돼지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꾸짖는 사랑이 아니라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끌어안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않고
껴안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 가늠하는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정죄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요 말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줬으니 네 맘대로 살아. 죄에 마음껏 뒹굴고 또 교회 와서 보혈의 피로 씻고,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여정이다. 눈물이 아니라 걸음으로 증명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눈물 흘리는 것 자체가 회개가 다 끝난 줄 알아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발걸음을 시작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발걸음을 딛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향한 발걸음, 유턴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깨달음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기쁨은 우리가 회복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에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뻐 춤을 추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이 아들이 이전에 내 아들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여러분이 초대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과 가락지와 이 신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복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옷은 새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이거 이제 목회자 와이셔츠거든요. 양복을 이렇게 딱 입고 밖에 나가는 거하고, 제가 그냥 운동복 차리에 가죽 잠바 딱 입고 나가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 달라요. 옷은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다음에 가락지. 이 가락지는 뭐냐면요, 권세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으면서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준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왕으로서의 권한을 이 국무총리가 행할 수 있게끔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반지라는 거는, 가락지라는 건 권세의 회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는 기도의 권세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은 다시 아들의 자격으로 걷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새 신을 신고 펄짝 뛰어보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신발이 그동안 지저분하고, 우리 신발이 그동안 논두렁에서 헤매고, 우리 신발이 그동안 오물에 묻어있다면 그 신을 벗고 이제는 찬양하는 곳으로 가는 신발, 예배의 자리로 가는 신발, 전도하러 가는 신발, 단기 선교하러 가는 신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그 신발을 하나님 신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옷과 가락지와 신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신겨줬고, 오늘 여러분이 초대하는 그분들이 이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한번 봐주자가 아니라 다시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요거만이 아니라 전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용서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걸 제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스탠민 전도축제에 많은 분이 오셔서 전부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놓고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 저 천국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막연하게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가 춤을 춥니다. 오늘 전도축제가 바로 그 하늘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여기 의자 두 개에 한 의자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한 의자에는 여러분이 전도한 초청한 그 대상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는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비전을 먹고 행복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풍성한 인생의 복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마음문을 안 열어요. 돈을 향해서는 마음문을 잘 열어요. 자기 명예를 향해서는 잘 열어요. 자기 자식과 관련된 데는 마음문을 잘 열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안 열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누르고 부어 그것을 자손만대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으세요. 마음을 열어. 내가 내 안에 들어갈 거야.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 나는 너의 옆에 계속 있었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당에는 왔지만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까?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식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돌아올 날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 2시부터는 여러분의 초대한 지인들이 함께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옆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작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나는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데려온 이분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면 그거 너무 위선적이지 않아요?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는 내 마음의 깊은 그 복음의 열정과 그 감사가 내 옆에 초대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요. 우리 오늘 이 낮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초점을 맞추는 건 이따 우리 2시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리라. 오늘 오후 2시 너무나 긴장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인들을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춤추며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 깊이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